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 또 우리가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영혼도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육신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화형을 당하기서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단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개미 굴처럼 그렇게 요새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햇빛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절두산의 강가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북한, 중국, 그다음에 또 공산주의권, 인도,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런 지역에 가면 이슬람 지역에 가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갖다 대놓고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참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고 또 교회들도 또 사실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주변에 독거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 또 행여자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 교회가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교회 형편이 잘 안 돼서 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서는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동네 잔치도 하고 주변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교복도 맞춰주고 또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잔치도 해드리고 뭐 많이 좋은 일 이용도 해주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기회만 된다면 형편만 된다면 다들 발벗고 나서서 이런 봉사 일을 많이 했죠. 우리 권사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거 하는 걸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마음으로도 하고 혹시 형편이 되면 물질적으로라도 이렇게 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무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봐지고 열심히 또 예배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알아도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거꾸로 아예 가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구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사실 있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누가 뭐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 이단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 안수 받고 뭐 이러다가 결국 넘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임하십니까? 그대로 놔두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잘못을 하는데도 뭐 이단을 쫓아다니고 막 죄를 짓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욕심부리고 막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막지를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안 될 때는 매를 때린다, 징계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계속 책망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은 내가 잘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습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성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환경이 그렇거나 아니면 내 속에 욕심이 뭐 그렇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천국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몸이 있고 옛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그런 나의 잘못된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 신앙이 약한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지적하신다. 그리고 더 책망하신다. 그리고 더 징계하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냥 큰 것만 생각이 났어요.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누구 걸 도둑질했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뭐 이런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고 나서는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뭐 욕심 부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자기가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잘 안 보였던 아주 내 작은 그런 점과 같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성숙할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진다.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주 교만 덩어리인 사람들은 잘못해놓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교만해요. 거만해요. 자만해요. 우리가 산만이, 거만, 자만이, 교만이 이 산만이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참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심지어는 자식한테도 겸손한 거예요. 결코 나서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 한마디도 다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조그만 죄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생각하면서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게 영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잘못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징계받은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징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겨 잘못을 지적받거나 또 혹여라도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여금 더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증거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예. 에레미야 그 선지자, 구약시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눈이 빠짐을 당하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명태 굴비 엮이듯이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먼 바벨론까지 걸어서 다 끌려갑니다. 그걸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냥 걱정이 되고 이렇게 근심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빚으시는 그런 징계의 과정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징계 가운데 고난당하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70년 딱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징계하시는 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이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징계를 중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사실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